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서로를 갖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정화 목사님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득행투 11장 네 번째 부분, 천사의 보호를 받은 프로테스탄트 파의 용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파에게 위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고 당신의 충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신 증거가 또한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멜라니토는 아주 황급하게 그의 친구 시몬 그레네우스를 데리고 스파이어스 시간을 빠져나와 라인 강가에 이르러 그에게 즉시 강을 건너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때에 시몬은 그렇게 조급히 구는 데 대하여 놀랐습니다. 그러자 멜라니토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장대하고 위험 있는 풍채를 가진 한 노인이 내게 나타나서 잠시 후에 재판소의 관리가 페르디난트 왕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그레네우스를 체포하러 올 것이다 라고 일러주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날 그레네우스는 법왕당의 한 지도계급의 학자 파베르의 설교에 분개하여 마침내 참으로 가증한 오류를 변호하는 자라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파베르는 자기의 분노를 감추기는 했지만 즉시 왕에게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그 끈기 있는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내리도록 요청하였던 것이죠. 멜라니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 중에 하나를 보내시사 자기에게 미리 경고해 주심으로 그의 친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라인강 언덕에 조용히 서서 그는 그 강물이 그레네어스를 그의 핍박자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멜라니토는 강 건너편 언덕에 그의 친구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침내 그는 무죄한 사람의 피에 목마른 자들의 잔인한 이빨을 면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멜라니토는 관리들이 그레네우스를 찾기 위하여 그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이렇게 피신하도록 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혁파에게 이른 두 번째 위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혁 사업은 세상의 고관들 앞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제후들의 호소가 페르디난트 왕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거부되었지만은 지금은 황제를 비롯하여 국가와 교회의 고관들이 열석한 자리에서 그들의 사업을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국을 괴롭힌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스파이얼스의 항의가 있었던 이듬해에 칼 5세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친히 그 의회를 주재할 것이라는 그의 의향도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개혁파의 지도자들도 소집되었습니다. 큰 위험들이 개혁 사업을 위협하였으나 그 사업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여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음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굳게 할 것을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작슨의 선언은 그의 고문관들로부터 의회에 나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제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참석하기를 요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강력한 원수의 소굴로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후들로 하여금 오로지 용기를 가지고 처신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뉴턴은 말하였습니다. 선우는 그의 수행원을 데리고 아우구스부르크로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침울한 얼굴과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베르크에까지 동행하던 루터는 그 여행에서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뭐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이 노래를 이제 이 여행에서 지어서 부른 거죠. 그 노래로 그들의 침체되어가는 믿음에 활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영감적인 그 노랫소리에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는 사라지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개혁파의 제후들은 그들의 견해를 성경으로 입증하여 체계적인 진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의 작성을 루터와 멜라니톤과 그의 동료들에게 의탁하였습니다. 개혁파의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그들의 믿음의 해명서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그 중요한 서류에 각기 서명하였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엄숙하고도 신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그들의 운동이 정치 문제와 혼동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마 이외에는 어떠한 세력에도 동요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의 제후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려고 나오자 멜라니토는 그 일을 저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제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권력은 다른 일을 위하여 보류하여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작센의 요한우는 그 말에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거기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는 나의 지위에 상관없이 정당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있다. 나도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죠. 선으로서의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자와 의복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지위를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선우도 어떻게 한 거예요?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모자와 의복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귀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마치고 그는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보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택한 것이죠. 또 다른 제후 한 사람은 붓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재산과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전에는 신학자들만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표명하였다면 이제는 그 제후들까지 그러니까 공직자들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표명하면서 그 서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하여 나는 이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교리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국토도 버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조국에서 쫓겨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나타내었습니다. 네, 이제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제후들까지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항의서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 조영식 집사님 음속 해제해 주시고요. 예,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세상 권력과 또 자신의 오늘의 위치를 항상 주님과 이 삼각관계에서 주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살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아버님, 혹시 말씀, 저, 예. 각, 각 시대의 대정치라고 하는 책, 한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개신교의 어, 개신교 교회사를 읽고서 다음에 무엇을 읽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는 중에 여기 이것을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때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다. 아마 그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았나 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 루터는 아주 아름다운 힘을 주는 찬미를 또 지어가지고 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활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 있던 높은 선우죠. 그러니까는 큰 어떤 지방을 맡고 있는 그런 제후가 모자와 의복은 나한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그 루터가 또 믿음을 힘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이렇게 예?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또 마음도 가져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결국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또 그들의 믿음,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까지 내놓고, 왜냐하면은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노동들, 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그들이 충성한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까 바울 얘기했지만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선우들도 이 공직자들이 이게 만약에 이 개혁 사업에 서명한다는 것은 모든 직위와 재산과 모든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공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저도 또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찬미를 계속 평상시에 흥얼흥얼거릴 때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런 찬미가 있잖아요.
이런 찬미들을 우리가 자꾸 평상시에 자주 부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저희를 이렇게 권면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지만 믿음의 노독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여 생명까지 불사하고 주님께 충성한 것들, 역사를 저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셨고 또 그들의 충성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이 개혁자들이 주께 충성한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끝까지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주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노독들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또 예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